말씀 제목이 성령을 받아 증언합니다. 무엇을 증언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증언해야 될까요? 하신 일을 증언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아주 획기적인 사건을 순종으로 완성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도 아주 기가 막힌 획기적인 일이 있어요. 뭐냐? 그것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들여다보면요, 부활 전과 부활 후의 사역이 있어요.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주님은 밤낮 없이 자신의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녔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가르치고 모든 질병과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실질적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 주님은요, 좀 특이하십니다. 달라지기 시작하였어요. 달라졌다기보다는 개념 자체가 달라집니다. 병 고치시는 일도 별로 없으시고 귀신을 쫓아내었다는 기록도 없으시고 하물며 복음을 증거하는 일도 사실 없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만나지도 그 시간에 않으셨습니다. 그냥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만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복음을 전하라. 이 두 가지 이외에는 별로 다른 일은 하지 않은 것이 성경에 나타난 주님의 기록입니다. 이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그런 신념 있는 믿음에서 이제 주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인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여러분들은 믿어주십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 오늘 본문이 얘기하죠. 성령을 받아 증언하라. 복음을 증언하라. 그럼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는 일입니다. 그럼 한국 사람들은 이 단어를 좋아하죠. 그러니까 자동 질문이에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어느 때에 성령님을 받습니까? 성령은 언제 받습니까? 성령 무엇을 하면 받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도 이제는 신앙이 구분되어져야 돼요. 예자 아니냐 세자 아니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보면 부활 전에 예수님이시냐,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시냐. 부활 전에 예수님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 복음 증거하고 가르치고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연약한 것을 고쳐주시고 이런 사역이 거의 70% 이상이에요, 여러분. 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는요, 그냥 성령을 받으라. 그런 다음에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을 기초로 움직이십니다. 그 여러분들도 이제 옛자를 지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 그림 하나로 이번 성회에서도 큰 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들의 자 그림 보여주세요. 아들의 자 여기에서 옛자는 성령님 오시기 이전의 자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이걸 펼쳐놓고 이 그림을 보면서 이 마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변화가 없었던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자, 그림 보면서 2장 9절을 찾으세요. 자, 2장 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귀는 들을 수가 없었고 눈은 못 보는 눈이 되었었죠. 그러니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언할 때 모든 인생 책임을 사람 자신이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때, 세자가 되었고 믿는 믿음으로 바로 섰을 때 성경 구절 하나 차이인데 너무 다른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0절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은 요약하여서 두 마디로 전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럼 우리 이렇게 질문하겠죠. 그런 다음에는요,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기독교인의 새로워진 인생들. 자, 그림 보여주세요. 성령 받아 아들이 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 성령의 불받은 우리들은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부가 들어도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은 언제 받습니까? 오늘 보면 성령을 받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주어? 성령을 주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시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 증거할 때 하나님은 증거받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9절로 보고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으로 전할 때 하나님 그 자신이 증거받게 되어지고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일을 하는 우리를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럴 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십니다. 성령으로 권능을 허락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가서 내 증인이 되어 부활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런 사실을 알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외쳐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더욱더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언제 임하실까요?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성령의 재충만도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 있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봅시다. 10장 44절로 보십니다. 10장 44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면 방금 찾았던 구절 요한일서 5장 9절이 증거되게 돼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인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증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시고 증거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인생 최고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 오직 주만 바라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시는 분들은 오로지 예배나 설교 또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일을 통하여 집회에 참석하면 어느 때인가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어느 때인가 성령의 불을 반드시 받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청하여서 열심히 온 가족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는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방언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성령으로 찬양하는 역사가 드러나서 이방인도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증거합니다. 그 성령 그리스도 영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믿음을 따라서 역사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1절로. 자, 여러분 이제 암송이 되죠? 자, 1년간 연습하셨으니까 암송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자, 여러분 암송하세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령 하나님이 계신 곳에 믿음을 따라 순종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말씀 충만한 곳에서 믿음을 드러내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실을 충만히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예배에 잘 빠지지 않습니다. 말씀, 왜냐하면 그 자체가 은혜이고 그 자체가 복이고 그 자체가 부요임을 압니다.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은 가난한 자에서 부요한 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말씀이 꿀과 같이 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말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진리를 만납니다. 성령은 진리니라. 말씀이 진리니라. 보혈이 진리니라. 진리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으로 우리는 강복을 맞이하고 가난에서 해방되고 속박에서 해방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는 충만한 부요가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 마귀가 벌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스게와의 7 아들이 은사자의 흉내를 내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고, 즉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수하거나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귀신이 다시 올라타서 입은 것마저도 벌거벗겨 버립니다. 그 맨몸으로 도망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함께 하실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 따라 보혈로 선포하면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고 모든 병은 치유되고 모든 약한 것은 온전히 치유되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이 생겨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따라하세요.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멘 되는 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예가 되는 것이에요. 1분 뒤에 일어날 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1분만 지나면 역사는 내가 구한 대로 이루어진다. 방금 전에 전화 받았다. 1분 뒤면 도착한다고 한다. 그런데 그 1분 사이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은 수천 수만 가지 일을 전환시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 응답을 분명히 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약속받았다고 할지라도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의 언해 속에 나의 말이 거하고 그리하여 응답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거나 다른 형상을 숭배할 때 나의 마음은 돌이켜서
너희에게 사랑의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바뀌리라. 그러나 1분 전에 1분 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겠다고 교만하여 소리를 질러도 어떤 일이 보면 100% 아니라 1000%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다윗은 이런 경험을 하였었기 때문에 시편 119편 69절처럼 이렇게 고백해버립니다. 이렇게 고백해버려요. 자, 시편 119편 69절. 자, 찾으셨죠? 찾기가 쉬워요.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아무리 말을 하여도 1분 뒤에 이루어질 것 같은 일들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맞다고 하여도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인침받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손에 복이 들리기 전까지는 절대 겸손할지어다. 겸손함의 극치는 순종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순종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왜냐? 성령께서 오셔서 절제와 온유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 성령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 앞으로 성령을 충만히 받을 사람은 말씀의 구조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고 외치는 마귀의 참소 앞에서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 피로 명한다. 안 된다고 외치는 더러운 마귀야, 미혹의 영아, 내 마음을 이간질하지 말고 지금 즉시 떠나갈쩌다. 그래서 예배는 말씀으로 순종할 때 여러분에게 최상의 보물을 하늘로부터 가져다 주는 거룩한 성례전, 성스러운 의식인 것이에요.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마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자, 성령님은 또한 믿을 때, 오늘 때자로 이루어져요. 말씀을 들을 때 다음에 말씀이 들어가면 믿을 수 있습니다. 성령은 믿을 때 믿음으로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찾아보십니다. 11장 17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자, 따라하세요. 성령을 받아 믿음 충만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목적입니다. 예, 보세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건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성령으로 불친내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불을 받고 하늘을 쳐다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아버지 하나님 믿을 때 믿음 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폭풍처럼 임하는, 오늘 성령 폭풍 시리즈 5번째죠. 그럴 때 올해 초에 했던 해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 미운 오리 새끼,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돌대가리 시리즈. 이 모든 것을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이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기분 좋은 날 우리 외치면 좌우를 보고 우리 어린 자녀들 잘할 수 있어요. 자, 초등부, 자, 따라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자, 부모님과 함께 다시 한번 외쳐준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이런 얘기야.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라.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따라하세요. 말씀을 듣고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예, 이제 평택팀들 목이 살아나는 거예요. 야, 저거 떠나가는데 1년 걸렸어. 예? 무속의 영 떠나가고 집안의 토속의 영 떠나가는 거예요. 마음은 열망과 소망이 가득한데 하는 일마다
무슨 교회를 먼저 나온 아내가 사르밧가브 같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건만 누구도 집안에서 협조해 주지 않았어. 오늘 이후로 개미 뒷다리의 먼지만큼 협조가 일어날 거야. 개미 뒷다리의 먼지만큼. 또 하나, 1년 내내 담임 목사님을 괴롭혔던 모기 이빨에 묻은 피만큼 조금 도움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50보 100보예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손자병법에서 보면 50보 전쟁하다가 도망간 녀석이나 100보 도망간 녀석이나 다 잡아다 사형시켜야 됩니다, 이런 얘기인데 신앙은 조금 달라요. 종이 한 장 차이라도 믿음은 다릅니다. 성령님이 한번 임하였을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면 그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태산이 사라져버려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여러분 암송해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여러분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습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살아계신 주, 부활의 주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주가 여러분 안에 있으니까 산 기쁨이 들어온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믿음의 형제들 집안에 바늘끝만하게 생명의 빛이 들어갔다고 칩시다. 이것은 조금 있다가 여러분 1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한 발 더 나가야 돼. 1 더하기 1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제곱의 법칙이에요. 2 더하기 1이 아니라, 자, 신앙은요 1 더하기 1에서 여기까지 가는 것이 힘들어요. 여기서 다음 그때까지 예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 더 더해줘도 뭐 인생이 고만고만하지 이러면서 요게 마귀의 참소예요. 그런데 2 더하기 2가 되는 순간에 여러분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2 더하기 2는 얼마예요? 2는 그 다음에 이게 제곱이 돼요. 4, 그 다음에 16 곱하기 16 하면 이때부터 계산이 안 나와요, 여러분. 그 다음 계산하면 더 머리 아파요. 16 곱하기 16 한 다음에 그걸 또 곱하기 그거 곱하기 해야 돼요. 이게 대부흥의 역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1 더하기 1 수준에서 넘어서려고 할 때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안 나타나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안 들어가고 세상의 허망한 능력들만 들어가니까 여러분 인생들이 공허해지고 허망해졌던 것이에요. 그럼 오늘 이걸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무엇으로? 이럴 때는 이렇게 외치죠.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저는 주의 일을 할 테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저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일을 할 때, 자, 16 곱하기 16 해보세요. 256 곱하기 256 해보세요. 이때 아유 스마트폰을 몰래 켜서 한번 하고 목사님한테 한번 칭찬 들어요. 요런 인생들은 믿음의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동그라미 5개 그리는 교회에서 간증 모임 하다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걸 허락을 했어요. 성경 찾고. 한 3년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국교회 치명적인 병폐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교회에서도 그렇게 큰 교회가 무음으로 해놓고 진동으로 해놓고 스마트폰 보고 성경 안 들고 다녀도 되잖아 이랬었는데, 그런 것을 받아들였던 교회가 거의 다 폭파되어 버렸어요. 실제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냥 뭐가 오나 하고 카톡이가 오나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문자가 오나 이러고 있다가 잘못된 동영상들이 막 전송되고 이래가지고 대예배 때 막 난리가 나기 시작하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얼마나 편리할까 하는데 편리한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편리함을 넘어선 중요함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손발이 부지런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신을 신고 손을 깨끗이 하고 성경을 펼칠 때 말씀 통하여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건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거지. 그래 모를 때 나이 드신 목사님들은 별의별 흉악한 소리를 다 들어도 성경을 펼쳐라. 성경을 들어라. 몸이 아파서 일어나지 못하여도 예배의 제단에 나와서 죽을 때 죽어라.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건 편리함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런 편의점 신앙들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선포되는 말씀에 그저 순종합니다. 들려지는 말씀을 그저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이 아니어도 베레아 성도들이 아니어도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그럴 때 어떡합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디모데 같은 나의 종을 믿는구나, 바라봐 주는구나, 응원하는구나. 내가 어찌 하늘문을 열지 않겠느냐. 너의 믿음의 그릇 크기만큼 부어주리라.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 미리 단언하건대 말이에요. 우리 서기가 치유되고 나면 LA 같은 데 가서 목회하면요, 기가 막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신유도 막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전하고 싶은 건 들은 대로 전하기 때문에. 제가 전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그때는 치유되었지만 강렬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역사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불순종의 영들이 사라질 수 있다면 오늘 복음을 전하고 단장 죽는 한이 있어도, 지옥에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성령이 믿음으로 임한 믿음의 주의 종들은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걸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천하보다 귀한 이 생명들이 민족과 열방을 살릴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자 똑바로 무릎 꿇고 앉으세요. 네, 뭐 이런 소리 들어가고, 좌우를 쳐다보고, 성경을 펼치고 눈이 마주치면 눈이 똘망똘망해서 이래요. 전 세계에서 제가 믿음이 제일 좋습니다. 목사님 보십시오. 뭐 이러고 그러는데 조금만 내 고개를 돌리면 아주 막 순식간에 그냥 야 이따 끝나고 크리스마스 모임 연극 준비 어떻게 할까 막 이런 쪽으로 쏜살같이 생각하지만 그래도 귀한 인생들이 머리에 이미 성령의 불이 임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어린이들 두 손 들고 주님 사랑합니다. 자 다시 어린이들만 다시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사랑합니다. 언니들 한번 보세요. 우리는 안 들켰으니까 괜찮아. 요 정도 지금 믿음과 신앙들이죠. 그러나 조금 있으면 잘합니다. 다. 자 디카 학생들 전부 손 들고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이런 인생들이에요. 복된 인생들입니다. 성경을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선포할 수 있고 찬양도 제일 크게 따라하고 능력이 임하면 엘리야의 하나님도 따라하면서 그들도 그러죠. 850명의 대적이 나타나도 나는 이기리라. 이런 믿음이 이미 들어가 버렸어요. 아멘 할렐루야. 믿는 성도답게 그래서 부모 세대는 바로 서야 돼요. 부모 세대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믿을 때에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은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하나님을 찬송하고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성결의 삶을 살아갈 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러면 어떤 게 일어나나?
회개가 일어나는데 반성이 아니라 신실한 회개가 일어나요. 여러분에게도 신실한 회개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신실하게 회개 속에 살아갈 때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또 듣고 믿을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성령 받는 것의 기준을 좀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다가 받겠지, 어쩌다 받는 성령은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부지불식간에 사도 바울처럼 임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임하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고난과 고행과 시련 속에 노임 받을 때도 살 소망이 없을 정도로 사형을 당하는 사형수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데도 밀리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정말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루에 12번도 더 외치면서 그래도 울면서 복음 전하는 그런 삶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않지만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바라십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쩌다 생각이 나겠죠. 성령 받기를 원하겠죠. 성령 받고 은사 받으면 기적과 표적 일어나면 내 인생이 좀 펼쳐지려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받으면요, 남은 날 동안 빨리 받은 만큼 대가를 다 지불합니다. 저도 하나님이 급히 신학대 보내시려고 1년간 기도하게 하시고 급하게 받은 기도, 1년간 기도했는데 성령을 받아버렸어요. 그때는 빨리 받는 건지 늦게 받는 건지 몰랐지만 분명히 빨리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영이 연단받고 마음이 연단받고 몸이 연단받고 환경이 연단받고 사람으로 연단받고 그러고 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느 순간에 주만 바랍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실하게 예배 생활하고 신앙 생활 하였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여 믿는 믿음이 자라면 성령의 은사 등 순서대로 차곡차곡 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방언 받으신 분은 두 손 높이 들고 있습니다. 주여, 방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방언이 임하면요, 이걸 방언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방언한다고 이런 분들 있죠. 믿음이 연약할 때 드러나는 일이에요. 방언한다고 죽은 자를 살립니까? 물질 문제를 해결하는 꼭 이런 쪽으로 가요. 기적과 표적이 드러나 귀신이 떠나갑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혼미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서 다리를 뻗을 자리조차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늘 시련과 고난 가운데 주여 주여 하고 주세요 주세요 해도 현실적 은혜의 복은 못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먼저 방언도 성령의 은사인지라 하나가 시작되면 끝까지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고 달려가면 방언의 9가지 은사가 반드시 한 번씩은 다 경험하고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때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자리, 즉 성령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서는 두루 돌아다니면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에게 멸망받을 백성들을 구하고자 하는 영혼 구원의 사랑이 넘칠 때 모든 만물 위에 선포하기 시작하면 은사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그 다음 무엇을 해야 될까요? 믿었으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크게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로 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자, 사도행전 5장 32절. 라헬이 옐로우 카드. 조금 있다가 카드가 원장님 이불 색깔하고 똑같으면 너는 2층 올라가서 못 내려옵니다. 네, 알았습니까? 네, 그 자세로 있으세요. 네, 자, 옐로우 카드야.
예. 자, 사도행전 5장 32절. 사도행전 5장 3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그것도 말씀에 순종하면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순종은 그래서 예배의 최상의 가치입니다. 순종은 기독교인의 최고의 보물인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에게는요, 성령님이 도무지 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가데스 바네의 열부족장의 아들들처럼 성령이 도무지 임하지 않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은사는 절대적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은사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믿을 때, 말씀을 순종할 때, 자, 그 다음 어떤 코스일까?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회개할 때,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회개할 때, 잠언 20장 12절로 보세요. 듣는 귀와 말씀을 보는 눈이 안 되었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회개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로 가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다음 구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모든 사람에게 오늘 본문처럼 평등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말씀 안에 평등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평등이 들어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러죠. 나라면 그것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마저도 하나님은 녹여주십니다. 그런 거마저도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걸 이사야 선지자는 그 체험을 하고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로 보십니다. 자, 1장 18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양털같이 희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성령은 회개한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네. 그러니 여러분들이 찬송할 때 얼마나 이제부터 오늘부터 값지겠어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네. 여러분이 성령을 받음으로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복 중에 복이구나. 그 복을 쌓아놓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삭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회개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온전하게 고백하고, 그럼 고백하라 그러니까 또 무슨 신부 찾아가서 고해성사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구원받을 자들을 향해서 멸망의 백성들 향해 나갈 때 천사들도 여러분에게 수정 들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로 보세요. 천사들이 여러분의 인생도 성령이 하나님과 돕기를 바랍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되냐? 역시 마찬가지.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천사들도 돕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십니다. 상속자는 누굽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할 만한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멸망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버려요.
이 귀한 일을 할 때 천군 천사가 돕습니다. 무엇을 보고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보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보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인생들이 사람 앞에 가서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또 다른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신앙적 원리로는 또 다른 우상이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와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은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참된 회개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네. 몇 천만 원짜리 도자기 사다 놓았는데 아이들이 깨트려 버렸어요. 야단 좀 맞았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1, 2억짜리 사다 놨습니다. 또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 다음 또 안 그러겠다고 합니다. 그러고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 한 번만 더 하면 우리 집 자식이 아니야 이러는데 그 다음날 또 깨트려 버립니다. 이런 게 자범죄, 고범죄. 그런데 이 죄의 고백은요, 말을 하는 순간부터 생겨나요. 죄의 고백의 원리는 아이들이 입을 열자마자 그러고 하나님 곁으로 갈 때까지 회개의 법칙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 고백을 하느냐? 말씀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다 토설을 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으면 죽을 것 같다라고 진실하게 고백하고, 그러다 보면 어떤 마귀가 침탈했는지 알게 되는 것이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보면 양파 껍질을 벗겨내기 시작하면 눈물이 나듯이, 아유 저 별거 아닌 거, 단순하게 그때 교회에서 또 집에서 말씀에 불순종하여 얼굴 인상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인상 찌푸리고 짜증날 때 마귀에게 틈을 보였구나. 그리고 계속 파고 들어왔구나. 들어오는 모습도 보여요, 여러분. 그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 마리 한 마리 들어와요. 처음에는 말이에요. 네, 천천히 기어 들어옵니다. 한 마리 한 마리. 그런데 어떤 분은 이걸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그 영혼 참조 상황으로 알아두세요. 자, 선한 천사와 타락 천사가 하늘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자, 성경 구절 조금 이따가 보기로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천사들이 3분의 몇이 섭니까? 3분의 2. 그러면 100만 천사가 있다면, 천천히요 만만히요 그러는데 100만 천사가 있다면 예수님 편에는 몇 분이 서셨습니까? 예, 100만을 3분의 1로 나눠보세요. 이런 계산이 안 서죠. 그런데 대적자 루시퍼를, 저 무능한 자를 따르는 어리석은 천사들, 이 타락 천사들, 날개 잃은 천사들, 이 그룹들 얼마나 따릅니까? 3분의 1. 얘들이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하여서 그때 하늘의 선한 천사들의 우두머리 대장군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받은 미가엘 천사장이에요. 그 미가엘 천사장은 구약에서도 군장, 군대 장관, 군대 장수로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 다니엘 기도도 도와주고, 야곱도 마하나임의 군대를 동원하여 도와주고, 여러분도 지금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의 하나님 부르셨는데 850명은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나중에 보면 그냥 밥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하늘의 불을 받으면, 성령의 불침례를 받으면, 네, 여러분의 대적이 100만이어도 순식간에 소멸시켜버립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은 저기 태평양 한가운데, 대서양 한가운데, 인도양 한가운데 있는 큰 고래예요. 말씀 먹는 고래예요. 근데 성령이 임해버렸습니다. 성령의 불 받은 고래예요. 멸치들이 100만 마리가 달려들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번 그냥 성령을 받고 호흡을 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서 다 먹이가 되어 사라지는 것이에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능력이 성령으로 임하면 여러분들이 이겨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선물로 달라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선 고린도서 12장 4절로부터, 자, 고린도서 12장은 무슨 장입니까? 자, 은사장. 따라하세요. 은사장. 13장은요 사랑장.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4절로부터 11절까지 그냥 논스톱으로 읽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 오시옵소서를 입에 달고 살아야 돼. 왜냐하면 자, 말씀 들을 때 오신다고 했어요. 믿을 때 온다고 했습니다. 순종할 때 온다고 했습니다. 참되게 회개할 때 온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무엇일까요? 따라하세요. 구할 때. 요거는 악망할 때예요. 너무너무 사랑할 때 여러분. 사모할 때입니다. 성령은 구할 때 주십니다. 악망할 때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이죠. 여러분이 다 아시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을 오늘 여러분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자, 여러분이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을 주십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할 때. 막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 괜찮아요. 주여 사랑합니다. 성령이 사모합니다. 한때 이런 게 유행했죠. 환영기도.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런데 이것을 처음에 사용했던 분들은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 분들은, 그 다음 세대는 한 1년 뒤에 하시는 분들은 전혀 은혜를 못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형식화되어서. 은사 앞에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사실 이런 사랑의 마음이죠. 아가서 8장 6절로부터 7절 구약이지만 여러분 잘 나와 있어요. 잘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불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이 마음을 깨닫고 나서요. 아버지 하나님 너무 사랑하셔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즉 다메섹 도상에서 저를 성령으로 만나 주셨군요. 이때 느끼는 것이 있어요. 눈은 아프고 몸은 힘들어도 죄인된 나를 하나님이 만나 주셨도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것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고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부르는 이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한국의 7천의 교회 어느 목사님들도 다 이런 감동이 있는 것이. 그러니 그런 감동의 자리에 가면 성령이 오셨는데 오늘 새벽제단의 말씀 제목처럼 나는 웁니다가 되는 거예요.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가슴이 답답한데도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가서를 쓸 때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얼마나 불타는 사랑이 넘쳤을까. 아가서에는 주님 오시는 것을 예표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란 단어도 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대표하는 것이, 왕이신 만왕의 왕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하늘 위에서 산 위에서 부르시는 종교의 신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연약함을 아시기에 직접 걸어 내려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나병든 피부를 어루만지시고 찢겨진 심령을 치유하시고 자신의 피로 수혈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할 때 두려움과 형벌이 사라지고 바늘끝만한 은혜가 임하였어도 가정은 오늘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가족은 오늘부터 큰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늘구멍만한 것이지만 여러분 앞에는 태산보다 큰 복이 지금 굴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로 한번 보십니다. 아가서 2장 10절. 아가서 2장 10절. 자, 여러분 읽어서 시작. 나는 성벽이요 아가서 2장 10절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이걸 시를 낭송하듯이 그윽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이렇게 묻죠. 예수님처럼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성령으로 감동 주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럴 때 베드로처럼 당황하여 대답해도 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럼 사랑을 표현하여라. 내 양을 먹이라. 동일한 얘기죠. 성령 받고 은혜 받았으면 내 양을 치라. 복음을 전하라. 북녘 땅 어린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 주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다른 거 하실 필요 없어요. 성령을 받으라. 복음을 전하라. 끝난 것이야, 여러분. 그 복음 속에서 우리는 새롭게 되었고 우리는 성령으로 구원받았고 그러니 우리는 성령을 구하여서 이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이제 은사가 들어가 능력이 들어갔어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암도 있고 아토피도 있고 잘 고쳐지지 않고 어떤 집안에서는 자녀가 잉태되어 자손이 번성하기를 바라고 자가 면역력이 결핍되고 또 코로나가 또 뭐 번성한다 들이닥친다고 할 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자, 고린도서 15장으로 가십니다. 55절 56절을 펼치시고 여러분에게 이미 자,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치유와 신유의 은사와 능력이 함께함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형제들 사랑하는 여러분, 55절 56절을 그냥 크게 읽어주신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 자체가 사랑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님은 앙망할 때 구할 때 주어짐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믿음을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감동으로 오면 두 손 높이 들고 외친다. 주여 감사합니다. 북녘 땅을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이렇게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로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없이 형식에 치우치면 거짓입니다.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에 의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할저다. 성령님은 사모하고 구하는 사람들에게 은혜 충만히 넘치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을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따라하세요. 들을 때, 믿을 때, 순종할 때, 회개할 때, 구할 때 충만히 임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5가지 너무 간단하죠. 우리가 이대로만 행한다면 혼자 있을 때라도, 골방 기도를 할 때라도 외롭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그림을 그릴 때도, 컴퓨터 앞에서 워드를 할 때도, 하물며 회사 조직 안에서 야단을 맞을 때도, 염려가 다가와야 되는 시간에도 충만히 역사해서 우리의 홍가, 영가 및 간절각으로서 찔러 쪼개어지고 그림 보여주세요. 성령이 임하여서 새 아들이 되었고 아들의 자아가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충만케 하시고 듣는 귀와 보는 눈을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순종하고 회개하여 성령님을 앙망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 충만하여 성령을 받고 새 사람으로 땅끝까지 복음으로 증거하는 우리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저다. 성령의 불침대 속으로 들어올저다. 성령을 폭풍같이 받을저다. 성령 충만할저다. 복음을 전합시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합니다. 보혈런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고요.